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본 환상, 이사야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39년에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 해가 유다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번영과 안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났음을 예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번영과 안정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패와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신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24년인 지금도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갔고 사람들 가운데는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경의 기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번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보좌에 높이 들려 계신 모습이었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사야가 본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을 천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앉히시고 그들의 옳은 행실에 대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본 환상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입는 옷은 이 땅에서 행한 옳은 행실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옳은 행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는 온통 의로우셨고 모든 성도가 본받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희생은 천국 성전에 가득 채운 옷 자락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시야의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2번 이사야가 본 환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즉 예수님과 스랍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주님의 모습.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은 바로 하늘 위에 펼쳐진 넓은
궁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둘째, 스랍의 모습. 이사야 6장 2에서 3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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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본 또 하나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좌하는 스랍들이었습니다. 스랍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이름인데 어원은 불타다입니다. 스랍이란 어원은 불로써 죄악을 정결케 하는 스랍의 사역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이사야가 본 스랍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시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곁에 서 있는 스랍의 모습이 3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번 6 날개를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에서도 6개의 날개를 가진 생물들이 나옵니다. 그 생물이 본절에 나오는 생물들과 동일한 존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번 6 날개 중에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으며 나머지 둘로는 날았습니다. 첫째, 스랍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리운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고 불순종하는 무례한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이런 무례한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영적 깨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깨달아서 삼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문에 2 날개로 발을 가리운 것은 정결함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스랍들은 자신들의 발을 가리움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미천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2 날개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시종들로서 언제든지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즉각적으로 순종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번, 서로 창화하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2대로 나뉘어 하나님의 양편에서 서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로 교창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찬양의 요점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조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3번의 외침은 삼위의 하나님께 대한 찬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랍들은 만군의 주님은 온 땅에 가득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왜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주님을 많이 찾고 또 찾아야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만군의 주님은 온 땅에 가득하십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사야 6장 4절. 그 장엄한 소리로 성전이 기초까지 흔들렸으며 성전 안은 연기로 가득 찼다. 웅대하고 장엄한 스랍들의 찬양은 마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에 연주하는 소리가 교회당을 진동시키듯이 이사야가 엎드려 있는 성전 문지방의 털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 환상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했습니다. 3번 환상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부정함, 곧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유다 백성 중에서는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입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는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 죄인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1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은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 존재라는 절망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게 된다면 외치게 될 고백일 것입니다. 2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는 거룩하심 앞에서 그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죄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그 자신도 모르게 죄에 오염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지옥불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지옥의 무기는 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혀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망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인의 말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혀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할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모함하여 죄인을 만들어도 변호하거나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진리에 관한 것만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할 때만 입을 사용하였습니다. 3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본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천지의 대주제로서 거룩함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글에서 64회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때의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번 이사야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6에서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한 스랍이 번제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여서 그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핀 숯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취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제단이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해진 동물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스랍은 제단의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였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한 이사야의 입술을 불로써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 중에서 일어난 것으로 실제로 이사야의 입술이 찢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단 위에서 태워진 희생 제물은 앞으로 있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제물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5번 이사야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8에서 10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그의 응답함으로써 사명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전하는 스랍의 말을 들은 후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은 적합한 사명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할 적절한 사명자를 찾는 문제로 서로 의논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죄사함을 받아 정결해진 이사야가 새롭게 소명에 응하여 사명자로 일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에 부응하여 이사야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이사야에게 주님은 가서 말하라 라고 하시며 그를 대언자로 위임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즉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메시지를 들은 이후의 결과에 대한 것으로 지극히 비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완악한 백성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할 때 그는 대선지자로서 유명하고 인기가 좋은 선지자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선지자의 길은 백성들에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본문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또 외쳐도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상을 향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이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역의 결과가 어떠하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6번 거룩한 시 이사야 6장 11에서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회개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의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오래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째, 심판은 철저하여 성읍이 완전히 황폐화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의 멸망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화되어 거민들은 없어지고 가옥들에도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옮겨져 국토가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10분의 1인 백성들조차도 살육이나 전염병 등과 같은 온갖 재앙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남은 자
곧 거룩한 씨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심판의 상황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넓은 벌판에 서 있는 큰 나무, 즉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예증으로 삼았습니다. 심판의 불길이 들판을 휩쓸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면 불에 탄 나무들은 남김없이 모두 배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무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기에 구루터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구루터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께서 그것을 거룩한 씨로 부르셨습니다. 씨는 죽음이나 멸망과는 반대로 생명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남아있는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한 것은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언약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씨로부터 다윗 가계의 의로운 싹이 날 것입니다. 즉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침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과 구원의 열매가 맺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조금도 틀림없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은 많아져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4가지 요소를 보시겠습니다. 1번, 예배는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2번, 예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3번, 예배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4번, 예배는 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기를 원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심할 것입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적용되어서 항상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